(6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관계가 믿음이고 관계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다,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살펴보아야 할 관계들은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있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의 내면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자연,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관계가 건강하고 균형이 잡힌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나머지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아마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근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를 어떻게 이웃과 자신에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잘 소통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출발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고 그것을 치우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더욱이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삶, 특별히 보여지는 태도와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럼 용납과 용서지요. 그러면 이 단어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지 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위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먼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가까운 사람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서요,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띠로 매여진 이 옷을 입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지 않겠지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심으로 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영혼 관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보다 불평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때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이 감사가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유입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요.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그 단어를, 그 구절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보는데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계속 부르십시오. 그 찬송으로 기도도 하시고요.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1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족쇄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제 12절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지요. 뭐뭐처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도 뭐뭐답게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답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뭐뭐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절 이하에서 여러분 보면서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아비들은 아비답게, 그리고 종들은 종답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직장이나 공동체 가운데 나의 직분에 걸맞게 그렇게 다운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거기에 합당한 뭐뭐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주께 하듯 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대하듯 이 땅을 대하고 생명들을 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식구들, 직장 사람들, 교회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 가운데 혹시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지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용납과 용서 하나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잊지 말고 뭐다운 사람이 되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주님께 하듯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